수고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기간은 3개월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본 교육 과정을 이수를 하고 오늘 그 마지막 과정으로 3기와 5기를 받게 되는 수계식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이 또 의식의 과정을 통해서 저를 수계법사로 청하하니 제가 지금부터 부처님과 재불보살님들의 대신해서 여러분들에게 계를 3기와 5계를 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중생의 마음에는 84,000 번뇌가 있고, 번뇌는 한량없는 업을 만들어 생사고해가 무량하게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세 생생을 윤회하게 만드는 그 원인도 이 무량한 번뇌가 그 근거가 됩니다. 이 무량한 번뇌가 근거가 돼서 세세생생 고통의 세계에 윤회를 하게 되는데, 고통의 세계라고 하는 것은 육도를 얘기를 하죠. 육도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세계, 천상세계, 이 6가지의 세계를 육도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또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인간의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환생해서 우리가 인간의 세계에 태어난 경우도 있고, 또는 어떠한 공덕을 지어서 인간의 세계에 태어난 사람도 있고, 또는 천상세계에 있다가 복진타락이라 해가지고 복을 다 까먹고 한 단계 높은 천상세계에서 인간의 세상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상승하고, 즉 지옥의 세계에서 복을 지어 인간의 세상으로 한 차원 올라와 탄생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인간의 세상에서 살다가 나쁜 업을 짓지 않아서 지옥으로 떨어지지 않고 다시 인간으로 환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천상의 세계에서 살다가 복을 까먹고 인간의 세계로 이렇게 한 차원 내려와 탄생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3가지 과정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세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들인 것이죠. 어떻든 이 인간의 세상에 태어나서 다시는 더 하품 세계에 태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업을 많이 닦아야 됩니다. 악업을 닦아서 인간의 세상으로 다시 환생을 하든지, 아니면은 천상의 세계로 가든지, 더 수행을 열심히 해서 깨달음을 이루고 부처님의 세계로 바로 가시든지, 또는 극락세계로 가시든지, 이러한 몇 가지의 세계를 선택해서 가는 것이 우리들이 앞으로 생의 목표가 될 것입니다. 그러한 상품의 세계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그러한 기본 삶이 있습니다.
그 기본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복을 지우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은 바로 이 불자가 돼서 삼보를 믿고 오계를 받아서 오계를 삶 속에 실천하며 사는 삶이 바로 공덕을 짓고 더 하품 세계로 떨어지지 않고 상품 세계로 태어나게 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상품 세계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세상으로 환생을 하든지 아니면 천상으로 한 단계 높이 올라가 태어나든지 아니면은 극락세계로 태어나든지 수행을 잘해서 깨달음을 이루어 깨달음의 세계 즉 불보살이 되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고 탄진치 삼독진과 번뇌 망상에 의해서 살다가 악업을 짓고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로 아수라의 세계로 태어나서 고통을 받는 그러한 결과는 우리 삶의 결과가 그러한 결과가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과 목표이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수계식을 통해서 그러한 생각을 정립을 하고 앞으로 불법성 삼보를 받들어서 믿고 그리고 오계를 실천을 해서 공덕을 지어 상품 세계에 태어나는 그러한 방법이라는 것을 인식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처님의 계품을 받는 것은 생사윤회를 끊고 해탈 열반을 얻게 되는 지름길이 되고 그 터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처님의 계는 여러분들이 받고 있는 삼기계와 오계를 얘기를 합니다. 성불의 계단을 오르는 사다리와 같고 생사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고 고해를 건너는 배와 같고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에게 식량과 같고 병자에게는 양약과 같고 혼탁한 물을 맑히는 수청주와 같다 했습니다. 이 계는 우리들의 삶의 과정에서 한 단계 높이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삼보를 믿고 오계를 지키는 것은 상품 세계로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다. 부처님의 세계로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생사의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어두운 밤을 밝혀야 길을 찾고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등불이 없으면은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과 길을 찾지 못한 헤매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해를 건너는 배와 같다 그랬어요. 이 삼보를 믿고 불법성 삼보를 믿고 오계를 실천하는 것은 정말 성남 파도가 이르기에는 그 고해를 건너는 배와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먼 길을 여행하는 나그네에게 식량과 같다. 병자에게는 병을 낫는 약과 같다. 양약과 같고 혼탁한 물을 맑히는 수청주와 같다. 이게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사다리와 같다. 높은 세계로 올라가는 사다리와 같다라고 하는 것과 어두운 밤을 밝히는 등불과 같다. 고해를 건너는 배와 같고 먼 길을 떠나는 나그네에게 식량과 같고 병자에게는 양약과 같다. 혼탁한 물을 맑히는 수청주와 같은 것이다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개 자료집을 받으셨나요? 네. 주보만 받아가지고 계시죠? 나중에 이 몇 가지의 그를 메모를 좀 알아가지고 메모를 잘 하십시오. 사다리, 배, 등불, 식량, 양약, 수청주, 이걸 잘 기억을 하시든지 메모를 해서 늘 그 수첩에 써가지고 다니시든지, 이러면서 계를 지키고 실천을 하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이런 것과 같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인식을 해 주십시오. 그래야 오늘 5계를 받는 보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5계의 덕목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5계의 5개의 3기계와 5계의 덕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살생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둘째는 투도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것은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도 모든 사회인들이 사회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이걸 지켜야 되는 실천 덕목이지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셋째는 사음하지 말라, 바람 피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넷째는 거짓말, 망언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다섯째는 술을 먹어 취하지 말라. 근데 이 다섯째는 굉장히 여러분들이 지키기가 곤란한 부분들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술을 어느 정도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취하지 말라. 취하지만 어느 정도 취하지 말라는 얘기냐, 또 이렇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은 먹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겠죠. 그는 정신없이 취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안심하고 다 이제 조금 먹어도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5계의 5가지 덕목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면은, 첫째, 살생하지 말라 하면 자비와 사랑과 어진 덕성을 쌓게 하는 것이니, 성내지 않는 성품으로 포악한 마음, 잔인한 마음을 멀리하고 위덕과 자비스러운 그 업으로서, 행위로서 자업을 닦는 것이며, 이것이 평화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살생하지 말라 하는 것은 생명을 존중하라라고 해요. 생명은 인간 생명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을 존중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이 곧 자비심이죠. 자비스러운 마음이 없으면은 생명을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교는 자비와 지혜의 종교다 그러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지혜보다 자비를 앞세우는 것이 불교라고 하는 종교입니다. 자비심이 없으면은 불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비심이 없으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극락이라든지 또는 천상세계라든지 또는 깨달음의 세계, 이러한 세계를 갈 수가 없어요. 자비심이 없으면. 그래서 자비심이 불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다. 그리고 자비심이 있으면은 그 자비심을 갖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자비한 행동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지혜를 갖게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가꿔져요.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아무리 공부를 해도 지혜가 닦아지지 않아요. 지식은 생길지 모르지만 지혜는 닦아지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반드시 틀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으셨죠? 지식과 지혜는 틀리다. 지식은 학교에 가서 책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것을 지식이라고 그러고, 지혜는 삶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심이 없이는 지혜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살생하지 않는 자비심이 있어야만이 살생을 하지 않아요.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살생을 해요. 그 자비심이 있는 곳에 자비심이 있는 사람이 평화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자비심이 없는 사람은 평화를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정에 부부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가정에 평화가 있다고 하는 것은 그 부부가 자비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부부싸움을 자주 하는 것은 그건 자비스럽지 못한 그러한 부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데서 우리는 살생하지 않고 자비심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존재는 서로 관계 연결되어 있어요. 첫째,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선망 조상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겁니다. 부모가 있었고, 부모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그리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도 부모만 있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형제와 이웃과 그리고 이 사회인으로서의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스승과 그리고 동시대에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사회를 이루고 사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인간 관계에서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느냐? 자연과에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존재들과의 관계는 우리는 서로 생명의 은혜의 관계예요. 우리가 서로 없으면 못 살아요. 자연이 없으면 인간이 살 수가 있습니까? 또 인간이 이웃이 없으면 살아나갈 수가 있겠어요? 이처럼 우리는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서로 관계 속에서 살아나가고 있고 그 관계 존재들이 그만큼 서로의 생명의 은혜를 주고받으면서 사는 관계다라고 한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있는데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데 남의 것을 훔치면 되겠습니까? 훔치면 안 되죠. 남의 것이라는 건 사람의 것을 훔쳐서도 안 되고 또 사람의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연의 것을 훔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내 것이 아닌 모든 것을 내가 나의 개인 것으로 가져와서 이렇게 나의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자연은 우리의 인간의 공유물입니다. 자연을 함께 이렇게 더불어서 살고 자연을 이용해서 사다가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훔쳐서는 안 돼요. 훔치지 말라 하면 경세, 도세의 도법과 그 정의를 잘 지키고 보시정신으로 항상 남을 도움으로써 인간 천상의 무량복락을 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낌없이 베풀으라. 훔치지 말라 하는 그 저변의 근거는 베풀어 주라. 이것도 자비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베풀면서 살라.
여러분들이 불교 공부를 더 하다 보면은 그 보살행을 배우게 될 건데, 보살행 중에 육바람일이라고 하는 행이 있는데, 보살행 중에 육바람일 행으로서의 첫 번째가 보시, 베풀어라.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다. 사람에게도 베풀고 또는 모든 생명에게도 베풀고 자연에게도 베풀어라. 훔치지 말라. 그런 것이죠. 베풀어야 복이 쌓이고 베풀어야 평화가 오게 되는 것이다. 셋째는 사음하지 말라. 사음하지 말라 하면 애의와 순교를 지킴으로 극기의 힘을 키우고 방위를 멀리하고 행복을 얻으며 타인과 간대하고 자기를 청결케 하는 해탈법을 닦는 것입니다. 그건 뭐 청정행을 하라. 늘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청정하게 살아야 건강할 수가 있는 것이지, 청정하지 않으면 건강할 수가 없어요. 일단은 자기 정신 건강과 자기 육체적 건강을 다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요. 사회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이 이 사회에 잘 실현이 돼야 사회가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단체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이 사회도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이 5개를 잘 지켜야 돼요. 5개 중에 사음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윤리 도덕적으로 살지 못하다라는 것이죠. 청정하게 살지 못한다. 그래서 자기 정신적, 육체적, 자기 생활, 자기가 살고 있는 그 가정과 사회에 청정하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평화를 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음하지 말라 하는 것이죠. 넷째는 망언을 하지 말라. 망언은 원래 거짓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한 말을 하라. 그런 의미인데요. 망언을 하지 말라 하면 이상 세 개의 개가 몸으로 짓는 업인데, 네 가지 망어, 즉 망어, 기어, 양설, 악어는 말로 짓는 업을 경계하는 것이니, 진실한 말은 믿음을 주게 하는, 믿는 마음을 주게 하는 것이고, 믿는 마음은 불자의 근본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실만을 말하라는 것이다. 제가 며칠 전에 사람들하고 뭐 모임이 있어가지고 뭐 같은 모임을 진행을 한 거 있는데, 그 모임 속에서 자꾸 뒷담화 얘기를 많이 하게 됐어요. 뒷담화. 그 뒷담화는 사람을 없는 데서 다른 사람을 흉보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강하거든요. 물론 뒷담화가 나쁜 것 얘기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얘기도 없는 뒤에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것도, 그것도 이제 일종의 뒷담화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다른 데서 좋지 않게 얘기하는 거, 이것처럼 사람 관계를 해치는 것이 없어요. 이런 얘기는 거짓말, 망어. 여기에는 이제 망어는 거짓말이고 기어는 꾸며대는 말이에요. 없는 말을 꾸며대는 것이죠. 이것도 거짓말이죠. 양설은 이쪽 가서 이 말하고 저쪽 가서는 저 말하고 하는 그런 거예요. 악어는 아주 악한 말, 욕 같은 것을 악어라고 그래요. 이 네 가지의 말을 하지 말라. 이 네 가지 말만 안 해도 정말로 그 친구들 사이에, 사람들 관계에서 욕먹을 일이 없습니다. 이 망언을 하지 않아도. 망언만 하지 않아도 사람 관계가 너무나도 잘 형성이 돼 갈 수가 있어요.
이 망언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진실을 얘기를 한다는 얘기거든요. 진실은 진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수행을 얘기하는 것이고 기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자비한 말을 하는 것이고 또는 칭찬을 하는 그런 것들이 진실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만 하게 되면 사람관계는 너무너무 좋아질 수가 있어요. 서로 도움관계, 서로 믿음의 관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계를 받은 사람이 이러한 진실한 말을 하지 않고 자꾸 뒤에서 거짓말하고 꾸며대는 말을 하고 이 말 저 말을 하고 또는 욕을 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건 불자로서의 자비심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에게 대한 애정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망언을 하지 마라. 다섯째는 술을 먹어 취하도록 하지 말라. 취하도록 하지 말라 하면 지혜의 선용으로 마음의 휴식을 얻어 성성적적한 인물, 명달한 인격을 완성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끗한 생활을 하라는 것이다. 여러분들 다 술 마시죠? 옛날에는 남성들만 술 마셨다고 그러는데 요즘은 여성들도 술 잘 마시는 거예요. 적어도 맥주 한 잔 정도는 이렇게 다 하고 그러는데 이게 술이 마시다 보면은 대부분은 어느 정도 자기 용량 정도만 마시고 말게 되죠. 요즘 사람들은 더더욱 코로나가 이후에 술자리를 잘 안 하고 또 술의 정도를 잘 지키는 그런 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랬는데 옛날에 뭐 그런 일이 많았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술의 정도를 지키지 않고 술이 마시면은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나중에는 술이 사람을 마시고 술이 술을 마시고 해가지고 먼저 판단력이 흐려지는 그러한 정도까지 술을 마셔가지고 술 마신 이후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은 첫째, 말을 함부로 해요. 술 마시면 말을 함부로 하죠. 이제 간이 배 밖으로 튀어나와가지고 아무에게나 그냥 말을 까고 함부로 말하고 또 욕하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5개 중에 하나를 파괴를 합니다. 술을 마시게 되면은 망언을 하게 된다. 그렇죠. 두 번째는 보통 여자들만 술 마시는 게, 남자들만 술 마시는 게 아니라 요즘은 여자들도 술 마시니까, 옛날에는 남자들이 술을 주로 많이 마셨는데, 남자들이 말부터 함부로 하다가 나중에는 싸워가지고, 이제 큰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 그 전에 술을 취해가지고 주색 잡기라고 그러죠. 주색 잡기 해서 술을 마시면은 그 다음에 서로가 색을 밝히죠. 색을. 바람을 피우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5계의 두 번째인 음행을 하지 말라는 그 두 번째 계를 파괴를 해요. 그리고 사고를 쳐. 그리고 싸우다가 사고를 쳐서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살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5개 중에 5개를 다 파괴하는 거예요. 술로 인해서.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한 거예요. 술을 먹으면은 뭔가의 개 한 개를 가장 가볍게 의식도 없이 파괴를 하게 된다. 그래서 술을 먹지 말라 하는 것이다. 근데 어떤 분들은 술이 건강에 좋다 해가지고 반주로 한 잔씩 이렇게 하는, 이건 술을 약으로 먹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나쁜 음주라 할 수는 없죠. 예, 건강을 위해서 약으로 먹는 술은
근데 그것이 핑계가 돼가지고 나중에 술을 그 양이 많이 늘어서 주로 이제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그러는 게 아니라 나이가 젊은 사람들은 그러한 경우까지 발전을 해요. 파괴를 하는 경우까지 발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술은 5개를 전체를 파괴하는 근본 원인이 되니 술을 말라. 그리고 명달한 자기의 정신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원인이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5개를 잘 지켜라. 이상의 5개는 남에게 배우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를 닦는 불자의 생활 신조가 되는 것이고, 마치 높은 탑 위에서 망을 보는 자처럼 우리의 삶을 총체적으로 조망해 살피며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이 모두가 자기 발견의 길이요 해탈을 보호하는 방편문인 것이니 일심이 청정하여 일신이 안락하고 나아가 자신과 용기를 가지고 국가와 사회에 이바지하게 되는 것이다. 이리하여 부처님의 계를 받음으로써 모든 허물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방에 등불을 밝힌 것 같고, 서로 계를 범하였다 하더라도 알고 잡는 불덩이에는 손을 적게 대인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랬죠. 이 마지막에 말씀이 있듯이 부처님 계를 받음으로써 모든 허물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계를 받아서 계를 소중히 생각을 하고 계를 잘 지키는 것은 자기를 청정하게 하는 것이고 자기를 건강하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자기를 밝히는 길이다 그랬어요. 자기가 몇 생을 지나서 이 어두운 업을 쌓아가지고 내 마음이 캄캄한 그러한 저 천년 동안 어두웠던 동굴처럼 그렇게 생겼다 하더라도 이 5개를 받아서 잘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지키는 것은 그 어두운 마음을 밝히는 것과 같아. 천년 동안 어두웠던 마음을 밝히는 것과 같다. 5개를 받아서 자기 마음속에 간직하는 것은 어두운 마음에 등불을 켜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그리고 서로 계를 범했다 하더라도 알고 잡은 불덩이는 손을 적게 대인 것과 같은 것이다. 계를 안 받은 사람은 나는 계 안 받았으니까 계를 안 지켜도 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계를 받은 사람은 나는 계를 받았어. 그래서 5계를 지켜야 돼. 그래서 서로 5계를 파괴를 한다 하더라도 그 생각 때문에 5계를 진하게 파괴를 하지 않는다. 알겠죠? 마치 불덩어리를 어린애가 불덩어리 잡을 때는 꽉 잡아가지고 손이 다 상처가 깊어집니다. 그러나 어른이 불덩어리를 잡을 때는 불덩어리가 뜨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빨리 잡았다고 빨리 놓는 것이죠. 그래서 어른이 불덩어리를 잡아서 난 상처는 깊지 않다. 이 불덩어리가 뜨겁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5계를 파괴하면은 그것이 큰 죄가 된다라는 것을 자기에게 있어서 삶에 큰 보탬이 되지 않는다. 악업을 짓는 것이고 내생까지 그 악업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고통스럽게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 5계를 어떤 계의 덕목이든지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다. 것이죠. 파괴하려고 하지 않는 그 생각만 갖고 있다 하더라도 그 계를 받은 공덕은 있다. 자, 이제 5계에 대해서 자세하게는 말씀을 못 드렸지만 대충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 과정 속에서도 5계에 대해서 설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옥에 대해서 요 정도 인식은 다 하고 계시더라고 봅니다. 요즘 뭐 사회인들은 옥에 대해서 그 내용을 대충 다 자료를 봤기 때문에 인식을 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옥에 대해서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옥계를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기계는 삼기계에 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고자 하는 모든 불자들의 모임, 이것을 승가라 그러죠. 그러니까 뭐 출가 스님들만을 승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오계를 받아서 이제 그 정식 불자로서의 되면은 여러분들도 그 승가 속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처님은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 승가를 가리켜서 삼보라고 그러죠. 이 불법승 삼보에 우리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오계를 받는다는 것은 불법승 삼보를 받아들여서 믿겠다라고 마음을 굳게 갖는 것을 삼기계를 받는 것이다. 삼보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오계에 대해서 다 잘 아셨고 삼보에 대해서도 알으셨기 때문에 다음은 참여를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온 과정 속에서 지금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오는 과정도 있지만 태어나기 이전의 전생의 여러분들의 삶의 과정도 있습니다. 그러한 전생, 현생 삶의 과정에서 지었던 모든 제업을 참회를 하고 이 삼기계와 오계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참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여를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연비를 하게 되는데 이 연비가 바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 번뇌망상을 다 태워서 없애는 그러한 의식으로서 연비를 받게 되는 것이죠. 다 같이 무릎을 꿇고 개 받는 것이 편안하게 받는, 쉽게 받는 그러한 그 의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고 호계합장을 할 줄 알죠? 호계합장은 무릎을 꿇고 반 일어서는 거예요. 그리고 합장을 하고, 그리고 스님의 목탁 소리에 맞춰서 참회진언을 합니다.